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는데요, 산상순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복 있는 우리 팔복에 대한 얘기 8가지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다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또 흡족하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것으로 또 다가오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으시죠? 자, 오늘 그 복인데, 오늘 산상순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산상순에 처음으로 팔복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팔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풍부하고 풍족하고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데, 그 두 번째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은 애통하기보다는요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희낙낙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팔복을 살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약간 수정하고 조금 변경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시작부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이 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온유하다는 것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온유함을 다루기 전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8가지 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8가지 복이 4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먼저 이 4가지로 나누어서 보기 전에 이 복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크게 2가지 종류로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복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베라카.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베라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내려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종류의 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즉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될 길인데,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베라카였다면 아쉬레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다 암송하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되냐면요,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아쉬라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뭐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라카는 절대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퍼부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오만한 자리의 자리,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복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삶 속에서 지켜가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길, 그게 바로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지켜가며 그리고 또 평생을 누려가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시편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팔복이 어디에 속하는 복이냐면요,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쉬레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지금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마카리오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이 시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팔복의 내용은 이미 전폭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체험한 삶이냐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전폭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만이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조건이 들어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또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할 때 그 복을 지키며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미 시작이, 팔복의 시작과 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평생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다음에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축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요, 또 두 번째로 연결되어서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네 가지가 쭉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는 첫 번째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두 번째 것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네 가지가 3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3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두 번째로 대칭이 되는 것이 또 동일하게 3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정확하게 나눠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야, 누가 구원해 주셔야, 누가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냐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먼저 무엇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요,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엄청난 측은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뤄낼 수 없었더냐?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며 그리고 통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청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 화평을 이루어가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에 지리고 목마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마침내 이제 그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며 아름다운 천국을 끊임없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팔복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 이와 같은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린 절대로 세상 속에서 소금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좀 알아볼 게 뭐냐면요, 온유한 자가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그 온유함을 평생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거, 이게 온유함은 이게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온유하다는 거, 이게 타고나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온유함이 타고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타고나는 사람들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타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타고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오해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저기다 그냥 갖다 놓으면 저기 그대로 있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온순하게 모든 말이든지 잘 듣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나요? 여기 있지 않고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괄괄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또 치고받고 하면서 또 다른 아이들 코피도 터뜨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타고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타고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순함이 타고나는 거라면 이건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땅의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타고나는 걸 만들어 놓는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거칠고 센 자가 땅을 잘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땅을 더 잘 차지할 수 있을까요? 거칠고 센 자가. 그럼 이제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아니지, 온유한 것보다는 거칠고 세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거칠고 세게 나가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 천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아마 천국의 누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어디에 처음 등장했는가? 이 시편 37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온유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거기에 그것이 증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타고나는 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당하다 보면 꿈틀할 수가 있거든요. 승질을 낼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온유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한번 살펴봅니다. 자, 37편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존재가 지배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존재가 큰 소리치고 있으며 기고만장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걸 보니까 지금 누가 득세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아무리 보아도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가? 절망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에 악인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또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산상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시편은 그 두 가지를 다 연결시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운데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현재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지금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사방이 온 천지가 악인들로 가득 들어차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악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TV 뉴스를 보면 정말 저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라서 사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가슴 벅찬, 그 정도로 가슴이 막막해지는, 먹먹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당할 수 있을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핸드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요,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날라왔냐면 아빠, 아빠 그러면 이제 뭔가 느껴지죠? 아빠, 제 핸드폰이 이 아이폰이 고장이나 액정이 부서져서 지금 수리점에 가서 수리점에 맡기고 지금 임시 번호를 받았어요. 이 번호를 보면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왜냐하면 딸이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딱 누르려고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가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딸한테 딸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해 봤습니다. 그 번호가 아니라 딸 번호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리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고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스마트폰이 고장 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쉽게 당할 수 있겠구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일까? 눈을 감아도 코베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버젓이 뜨고서도 코베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거든요. 악이 저렇게 득세하면서, 악이 큰 소리치면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말 말 그대로 손에 칼을 들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이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13절의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린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손에 칼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스마트폰 그 문자를 보면서요, 이 문자를 누르면 그 인간에게 전기가 확 가가지고 몇만 볼트 전기가 확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충격을 받고 쓰러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가 가득 차냐면요, 복수심이 가득 들어 차는 겁니다.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쏘아붙이는 말을 들으면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마디 세 마디 쏘아붙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성이거든요. 그래야 내 감정이 풀리고 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 마디 세 마디 쏘아붙이는 그 순간에 일이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거든요. 쏘아붙여 봤는데, 네가 손에 칼을 들고 휘둘러 봤는데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도 인생길을 겪으면서요,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경우들, 더 꼬이고 더 복잡하게 얽혀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갑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손에 칼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억울함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시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억울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마침내는 차지하는 악인들이 끝장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신뢰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 온유함은 평생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몇 번은 지키겠지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온유함이 있다면요, 몇 번은 지켜낼 겁니다. 한두 번은 지켜내고 10번까지는 지켜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십 번이 되기 시작하면요, 절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그 믿음은요, 평생을 걸어가며 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37편은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땅을 차지한다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5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등장했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누구는 땅을 차지한다. 누구는 땅을 차지한다. 4번이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네 번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단어만 다른 식으로 표현했지요. 그 사람들이 온유한 자거든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도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37편을 보면서요, 네 군데를 한번 봅니다. 자, 9절 보시죠. 37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 네 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만 모든 소망을 다 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길이요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복,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렸기에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유함을 지켜나가며 걸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대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이 찔러도 그 찌른 것에 온유함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만 모든 신뢰를 두고 의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만을 신뢰로 두고 의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가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한순간 놓치는 그 순간에요, 분노가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야 아무리 사람들이 발길을 뻥 차도요, 여기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누군가가 발길질하면요,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쏟아져 나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고요, 온유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갔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지면에서, 이 땅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생각나시나요? 이 땅 위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죠, 모세. 모세가 성질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한 성깔 하잖아요. 예,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러 가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그렇죠? 승질대로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다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보시냐면 선교로 보시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구스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기가 십상인데,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구스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목적이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뭐냐면요, 모세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로 우리에게 올려달라. 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흠집을 내가지고 끄집어내리고 자신이 그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흠집을 내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가지지요.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려서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자리를 뺏으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온유함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2장입니다 1, 2,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1, 2, 3절까지요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갑니다. 이게 있어야,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확신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모세는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이 온유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나서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믿고 따라줬을까?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나는 이 여인을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결혼했다 라고 얘기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믿고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수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자기들의 마음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누가 나서야 이 일이 해결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서야 이 모든 일들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있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빨리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몇 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며 얼마만큼의 기간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특히 미리암과 아론을 먼저 불러내셔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변호를 하시냐면 모세에 대한 변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호해 주시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온유함을 지키는 길, 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선지자가 있다면 이와 같이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미리암은 여선지자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선지자인 네가 환상도 보고 꿈도 보는 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세는 이와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며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모세의 충성심이 뭔지,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석부 도장 찍듯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새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너희가 어찌 이 모세에게 너희가 대들며 이런 짓을 벌이느냐. 하나님께서 나서서 평정하시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한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사람이 나서면요, 꼬이고 또 꼬이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그 순간에 미리암에게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이와 같이 미리암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능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변호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변호해 주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겁니다. 내 삶에 그는 충성된 존재라. 내가 그와 함께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는 바로 내 권능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라. 하나님께서 나셔서 평정해 주실 때 일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어떤 일이 열리냐면요, 이제 형제간에 자매간에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가 펼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대들고 같이 싸움박질하며 벌어졌다면요, 광야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을 겁니다.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적과 꿀이 나는 땅인데 여기서 같이 난장판을 만들면요 그 땅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잡음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길,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겐 답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 모든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유함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며 천국의 누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온유함을 주님과 함께 평생 누리며 지키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주를 믿는 확신으로 가득 들어찰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평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고 아버지 마음속에 감정이 요동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감정의 기복까지도 오직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온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심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성질이 있음을 아버지 봅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온유함으로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바라보시고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평생을 통하여 아버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누림을 모두가 함께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길을 살아가며 버겁고 힘겨운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견디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혀 밑에 감추어져 있는 억울한 소리들까지 다 이해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